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친밀하게 경험한 사도입니다.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 크신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자신이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13장 요한복음이 그 속에 자기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자기를 말해요.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 나 요한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온전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요, 사랑 그 자체였어요. 그분은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지만 다른 모든 거 다 제껴두고라도 그분은 나같이 약한 자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시기까지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시면서 나를 사랑한 분이다 라고 요한은 그 사랑을 확인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게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만 편애한 게 아니겠죠. 다른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유독 요한은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았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날도 보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같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실시간으로 경험하며 사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새소리를 듣고도 이 새소리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맑은 공기, 봄이 되면 꽃피는 봄, 이 화사한 꽃을 통해서도, 흰 눈을 통해서도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집안에도 아들이 둘이면 큰아들은 부모 사랑을 잘 경험하며 살아요. 근데 둘째는 질투도 많아서 그런지 늘 질투하고 엄마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다 커서 이렇게 불평하죠. 엄마는 왜 형에게만 그렇게 좋은 거 줬냐고, 편애했냐고. 부모 입장에서는 편애한 게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 편애한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독 사랑을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자녀는요, 사랑을 결핍한 채 그냥 편애한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는 자의 태도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는요, 행복하죠. 이건 확실한 명제입니다. 하나님 사랑 한번 경험해 보세요. 늘 행복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가지고 살게 되면요, 그냥 다 행복해요. 어려운 때를 살아도 행복하고 이유 불문하고 행복 지수가 높단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주 동안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았던 분이 저에게 카톡을 주셨어요. 목사님, 한 해 첫 주 분주하고 바빴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사니까 한 주 동안 참 행복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행복했어요. 하나님 사랑 경험하며 살면요, 진짜 행복합니다. 세상에 행복을 얻을 것이 참 많죠. 내가 원하는 물건도 살 때 잠시 행복하지만 이런 행복은 인스턴트입니다. 잠시 잠깐의 행복이고 내 영혼을 살찌워주지 못하는 행복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 느껴지는 진짜 행복은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살찌우는 행복인 것이죠. 2023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하면서 경험하시면서 그 어느 해보다 행복한 한 해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을 나누게 돼요. 사랑받으면 받은 만큼 나눌 수 있어요. 사랑의 확실한 명제입니다. 딱 받은 데까지, 경험한 데까지만 나눌 수 있어요.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죠. 어릴 때부터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구김살 없이 다
아름답게 상대하고 대화하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건강하게 살지만 어릴 때부터 사랑 많이 받지 못하고 각박한 환경 가운데 자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장년이 되어서도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주는 것에 인색해요. 항상 방어적입니다. 사랑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을에 있는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 물이 잔뜩 고여 있으면 그 한 해 농사 걱정할 필요 없죠. 풍년이겠죠. 마을 저 끝자락에 있는 작은 논과 밭에까지도 이 거대한 저수지가 있으면 거기까지 흘러가니까. 근데 저수지에 물이 메말라 있으면 그 한 해는요, 먹을 거 걱정해야 되죠. 가뭄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먼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담아내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나 자신도 메마르고 주위 사람들도 메마르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거대한 저수지 같은 인생이 될 때에 나도 풍성함을 누리고 주위 사람을 풍요롭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거대한 수원, 거대한 사랑의 저수지를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메마른 채 누구에게 조금의 사랑도 줄 수 없이 각박하고 메마르고 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을 품어내기 시작하면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기 시작해요. 반대는요, 사람이 떠나가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가운데 실시간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메마르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거대한 수원에서부터 우리는 진짜 사랑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늘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을 품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경험해서 그 사랑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나도 풍성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변화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제일 아름다운 수식어인 것 같아요. 저는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이런 수식어 별로 기쁘진 않아요. 사랑의 사람이라고 나 자신이 인정받을 때 저는 제일 뿌듯하고 기쁠 것 같아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사랑이 위대한 것은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것을 사랑이 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쉽지 않은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수록 그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세월만큼이나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삶의 습관도 변하지 않지만 내 기질, 내적인 성향은 더더욱 안 변합니다. 이걸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이걸 해냅니다. 내가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내 기질을 초월한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례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배우 차인표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차인표 씨는 모태신앙이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인데 변화되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변화된 계기가 있었는데 2006년에 인도에 갔대요. 사람들이 손에 끌려서 선교를 간 건데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밑바닥 생활하는 거칠게 사는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도우러 갔는데 이게 팔을 떨구고 있는데 누가 내 손을 딱 잡아주더래요. 그 손을 잡아주는데 나보다 훨씬 작은 아이의 손이었어요. 남루한 그 아이가 내 손을 잡는데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는 걸 느꼈대요. 결국 그 손은 아이의 손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진짜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차인표 씨 손 잡아준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배우 차인표 씨는 스스로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차가운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성공주의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된 거죠. 이런 한 사람의 변화는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억만금의 돈 준다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좋은 환경에 산다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좋은 강의 듣는다고?
박사학위를 딴다고? 사랑학에 박사학위를 따도 사람 그렇게 안 변합니다. 머리만 커지지. 그런데 이런 온전한 전인격적인 변화는요, 진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살아있는 생명력인 것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계기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흘러들어올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적게 가진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어디서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이 차인표 씨의 사례처럼 작은 아이의 손, 나보다 훨씬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 이 아이의 손을 통해서 사랑이 거꾸로 많이 가진 나에게 흘러들어오더래요. 당신의 사랑을 그 작은 아이의 손을 통해 하나님 흘려보내신 거죠. 여러분, 오늘 한 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어떤 상황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손을 잡아주실지 모릅니다. 차인표 씨는 인도의 작은 아이의 손을 통해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누구의 손이든지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될 거예요. 계속 부어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열려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내 안에 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경험이 되면 그제서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건 관심 없죠.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상황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배우 차인표 씨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살아내야 될 모든 상황이 이제는 내가 사랑해야 될 모든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 내가 살아내야 될 모든 상황이 내가 사랑해야 될 모든 상황들로 바뀌게 되었다. 완전히 관점이 달라진 거죠. 사는 게 무엇인가? 사는 게 곧 사랑하는 것이다. 내 생명이 1년이라는 생명이 주어져 있다면 그 1년 동안 나는 사랑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이런 변화는요, 이 차인표 씨 한 분의 간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사랑을 경험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했던,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스스로 소개했던 사도 요한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원래 완전 메마른 사람이에요. 사람을 품기는커녕 늘 밀어내고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입니다. 이 형제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찾아가서 다 컨택하신데, 감사하게도 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 티오가 12개밖에 없는데 이 2명의 형제가 그 티오를 채우게 됐어요.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둘을 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별명 붙여준 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라면 천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토르란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강직하고 강해서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그만큼 세고 각박하고 상대를 가리지 않는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진 그런 형제라고 예수님은 별명을 붙여준 거죠. 사랑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사람이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죠. 성경이 굳이 이 둘의 별명을 언급할 이유가 뭘까요? 그의 별명까지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기 이전의 요한의 그 밑바닥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기 멀리 있었던 사람이 여기까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극과 극을 묘사해 주는 거죠.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방문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땅을 찾아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혈기를 부려요. 52절 53절 말씀 먼저 보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다. 예수님에게 벽을 쳐버린 겁니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부정합니다.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성전이 있는데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 근데 예수님은 이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굳이 가시네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은 편이 아니구나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낸 겁니다. 그때 양옆에 서 있던
이 야고보와 요한, 천둥의 아들로 불렸던, 우리 아들로 불렸던 이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54절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진짜 우리의 아들 맞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들 다 살라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한 성격하는 참 성격들인 것 같아요. 수가 틀리면 그냥 성격대로 해버리는 거죠.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 내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 참 함께하기 힘들어요. 이런 기질 가진 사람 제가 좀 제일 함께하기 힘든 유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힘이 없어요. 근데 옆에 사람 힘 빌어가지고 자기 성격대로 그냥 해버리고 싶은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화가 나는데 자기는 힘 없으니까 예수님 힘 빌어가지고 하늘에서 벼락치게 할까요? 불 내리게 할까요? 막 이렇게 말하는 허풍도 세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런 사람과는 동역 못해요. 절대 동역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올해도 4명의 목사님을 새롭게 모시게 되었는데 제가 면접해 보니까 이 4분의 목사님은 훌륭해요. 회심하기 전에 요한의 모습이 아니라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4분의 모습입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주 날것 그 자체를 선택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진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12명의 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죠. 특별히 그 중에 이 두 형제가 유명한 거죠. 성격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혀 가능성 없던 인생이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어디까지 변화될 수 있는지를 이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도 성경에 등장하는데 어머니도 만만치 않은 분, 왜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엄마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 최초의 치맛바람이라 할 수 있는 학부모 촌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니까요,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주의 나라란 말은 천국 가서란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로마의 권력을 잡게 되면 영의정 우의정 그냥 권세자의 위치에 있게 해주세요. 참 허황된 말이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기 아들들밖에 안 보이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삶을 사는 분인 것 같아요. 주위에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허를 내둘렀어요. 야, 저 엄마 보통 아니다. 저렇게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존지를 주고 저렇게 부탁하느냐. 그 정도로 그 집안 자체가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랑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가풍에서 자란 이 두 자녀를 제자로 삼았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런 배경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던 요한의 인생도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상에서까지 끝까지 자기를 바라보시며 사랑해 주시는 것, 그 모습을 경험하고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사도 요한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인생관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세로 살았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이런 기질이고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열심히만 살면 돼, 남들보다만 잘 살면 돼, 이 정도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살았던 가치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인생 살았던 것 헛살았다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기초를 새롭게 쌓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지구촌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도 2023년 삶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변화는요, 사도 요한뿐 아닙니다.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로마서 보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는 사랑과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기질적으로 매사에 그냥 주도적이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원칙주의자입니다. 제가 제일
상당히 힘든 사람이 원칙주의자. 자기 방식을 딱 가지고 있고 조금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이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은 다 정죄의 대상입니다. 다 욕해요. 나와 다른 사람은 다 밀어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자비, 사랑 이런 게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내 길을 따라오지는 팔로들 아니면 다 밀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자기 원칙이 뭐냐면 예수는 이단이다. 예수 믿는 자, 예수 부활을 절하는 자는 다 쫓아가서 율법에 의기해서 심판받게 하고 죽이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스데반을 순교할 때도 그때는 청년이었죠. 바울이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 청년이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고소하고 돌 맞아 죽게 한 장본인이죠. 그랬던 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니까 그때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디에 모여있다는 첩보를 듣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 동네는 다마스쿠스라 불리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모사합니다. 살기등등했다. 한마디로 죽이는 걸 즐겼던 거예요. 이게 내 직업이다. 저 사람들 또 잡아 넘겨서 법으로 심판받게 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게 이게 나름대로 삶의 목적이자 사명이자 희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납니다. 그런 극적인 장면. 우리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바쁘게 가는 인생의 도상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 삶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죠.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불러주십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싫어했고 밀어냈고 부정했고 박해했던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그러면 복수하러 찾아왔겠죠. 아마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정했던 예수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나는 죽었다. 나 죽이러 왔구나. 나 심판하러 왔구나. 근데 그의 음성은 다르게 들렸어요. 심판자의 음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정죄의 말, 호통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따스하게 세상에 지금까지 내 이름을 그렇게 불러준 사람은 없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너 왜 이런 인생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느냐.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죽이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물론 죽이러 왔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있게 하신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랑의 한마디를 듣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애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사랑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 청년 사울을 눈을 밝혀주십니다. 눈을 밝혀주세요. 살기와 도끼가 가득했던 눈, 사람들 볼 때마다 내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틀을 가지고 보다가 안 맞으면 정죄했던 살기등등한 눈, 그 눈빛이 얼마나 매섭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그 눈에 도끼를 뽑아내 주십니다. 그의 눈은요 3일 동안 안 보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8절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눈을 떴대요.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그냥 캄캄했어요. 눈은 떴지만, 눈꺼풀은 떴지만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3일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3일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3일 동안 바울은요 자기의 세계가 다 산산조각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새로운 세계가 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도 3일 동안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죠. 물고기 뱃속에서. 근데 그 3일 동안 하나님이 이 요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준 것처럼 이 사울이란 청년의 눈도 아무것도 3일 동안 흑암 가운데 안 보였지만 3일 뒤에 눈을 떴을 때 뭐가 보였을까요? 똑같죠.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길거리들 봤지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제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렌즈를 끼고 이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는 상대방을 판단했던 눈이 이제는 상대방을 품어주고 이해하는 눈으로 바뀌게 되었고, 상대방을 정죄했던 눈, 공격했던 눈이 이제는 상대방을 사랑해주는 눈으로 바뀌었고, 누구를 잡아갈까, 누구를 족치지, 이런 말이었다가 이제는 누구를 구해줄까, 누구에게 이 사랑을 전할까, 완전히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조금 더 착해졌다, 조금 더 사랑이 많아졌다, 이런 걸로 표현 안 됩니다. 거듭남입니다. 이 땅의 안구를 적출해 주시고 하늘의 안구로 새롭게 끼워준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변화가 그에게 나타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을 때 생겨나는 놀라운 변화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두 가지 말, 나는 원래 그런 사람,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요, 죽음을 하루 앞둔 인생이라도 그 하루 동안도 또 변화돼야 돼요. 근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은 나는 이렇게 살 거야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경험하면 우리는 또다시 사랑의 사람으로 또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 가운데 사랑에 있어서 각박한 분들이 계시죠. 이것은 아마 성장 환경과 배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성장기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너무 힘겹고 각박하고 자기 인생 스스로 개척해야만 됐던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들은 막상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까지 낳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인색하고 낯설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마음으로는 뭔가 사랑한다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나오죠. 여러분, 그대로 평생 사실 겁니까?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계속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기생하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내가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이제는 그 부분을 배워나가서 변화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시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넘치도록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 사랑을 왜곡시키는 존재가 있죠. 사탄입니다. 이 마귀는요, 마귀라고 말하기도 싫어요. 제 옛날에 저를 키웠던 목사님께서는 마귀라고 말하지 마 하시더라고요. 마귀 새끼라고 이야기하래요. 마귀 새끼라고 하래요. 절대 마귀라고 존칭 써주지 말래요. 이 마귀 새끼는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데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물음표를 달게 만들어요. 한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게 만듭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뱀의 형상으로 찾아갔죠. 그때 딱 두 가지 말밖에 안 했는데 그 두 개의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 사랑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먼저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곡된 말이죠. 이렇게 말하죠. 모두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말을 또 꼬아버리는 거죠. 너에게 정말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뭔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불순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 한번 또 덜컥합니다. 하와가 우리 하나님 나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그 다음에 4절 5절 보니까 이 결정타였어요. 이거 듣고 그냥 선악과를 먹어버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 죽는다고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요. 한마디로 이거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정말 나쁜 놈이죠. 얼마나 이렇게 사랑을 이간질하는지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의심이 돼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도 큰 죄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원죄이죠. 이 원죄의 결과로 아담의 태에서부터 나는 모든 인류의 자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인생으로 태어나게 돼요. 오늘도 많은 아기들이 태어날 것이고 지난주도 많이 태어났어요. 너무 이쁜 아기죠. 너무 사랑스럽지만 이 아기는요, 핸디캡을 안고 태어났어요. 어떤 핸디캡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느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탑재되지 않는 핸디캡을 안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죠? 누구의 역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5절에 등장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뿌려준 것도 아니고 부어주셨다. 아예 갖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 사랑을 이간질하지만, 오해하게 만들지만, 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또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십니까? 마귀의 음성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세상 살 때요, 누구 음성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죠. 마귀의 음성 듣지 마시고 나에게 사랑의 확신을 주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습니까?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자녀가 너무 속썩여서, 그게 원망스러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조차 의심이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향해서 그 사랑은 부어진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는요, 길게도 아니 한 30분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독대해 보십시오. 기도실 찾아가도 좋고요, 밤에 산책하시면서 찬양 들으시면서 30분만 걸으며 하나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초의 의심도 없이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보는 세계가 또 다르게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되고 주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는 조건과 환경 또한 품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평생 그렇게 살아왔지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표현이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요, 우리의 결단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의리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온전히 부어져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도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갔어요. 요한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분이 숨을 거두는 모습까지 보았죠.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어떤 사명 주십니다. 어떤 사명 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네가 우리 어머니 좀 맡아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머니 부탁할 수 없죠. 요한은 사랑이 충만하니까, 내 어머니를 잘 모셔줄 것 같으니까 그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요?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경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있는 사람,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당신의 고귀한 일에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나름대로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출발했죠. 여러분, 다른 욕심 좀 내려놓으시고 올 한 해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라는 간절한 첫 번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서든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요즘 최근에 너무 우리가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내가 예민해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한 명 나에게 말을 걸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어느샌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거대한 사랑의 수원지로부터 하나님 내 인생의 작은 그릇에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거대한 저수지가 되어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생명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의심도 없이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 작은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시는 그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번 사랑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세요. 밤에서 앞에서 마음 만나준 것처럼 우리 인생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삶의 하나님의 삶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온전히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믿고 그냥 싫고 그냥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사랑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내가 품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인색했던 영혼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는 아낌없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흘려보내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이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사랑을 사모하시면서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아름다운 사랑을 찬양합시다. 큰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름다우신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지만 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삶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어서 그 사랑이 늘 의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기를 원하며 확신하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